교회의 성도의 가나안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그 어떤 전쟁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전쟁이고 그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전쟁이고 또 그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아 거룩을 지켜내는 전쟁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여호와의 기능비를 세우는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그 사명 본질을 잃어버린 자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사사들, 기도자들입니다. 사사들이 점점 타락하지요. 마지막 삼손은 자기의 정력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그 능력을 사용하다가 죽습니다. 비참합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한 당연히 백성들도 타락하고 한 개인의 타락이 한 가정, 한 집안의 타락으로 그 한 집안의 타락이 한 집화 전체의 타락으로 변한 것을 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온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타락, 교회 공동체 전체가 타락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이 센 장자와 같은 에브라임 지파의 한 레위인이 어제 본문에서 첩을 둡니다. 세상.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나 교회 직원들이 첩을 두고 있는 거랑 똑같지요. 기가 막히지. 영적 지도자들 아닙니까? 종교인들 아닙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제사를 돕는 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레위인이 첩을 두었어요. 끝까지 간 거죠. 근데 그 첩이 또 뭐예요? 행음하였더라. 기가 막힌 겁니다. 율법을 아는 레위인이 첩을 둔 것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일인데 그 첩이 행음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을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되지. 둘 다 돌에 쳐 죽여야 될 사람들이. 근데 그 첩을 데리러 처가 댁을 또 갑니다. 첩의 아버지한테. 기가 막히지. 종교인의 타락은 갈 때까지 가나.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인집에서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방인의 성에 들어가 자지 않으려고 기브아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사는 성으로 꾸역꾸역 찾아 들어갔던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도 맞이하지 않는데 한 노인이 그를 자기 집으로 맞이하여 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스라엘의 질서는 나그네 그냥 박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스라엘의 사회적 질서인데 아무도 맞이하지 않아요. 한 노인이 마지막에 맞이하잖아요. 그죠? 온 사회가 타락했다는 것이지. 말씀을 떠났다는 것이죠. 제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이익이 되지 않은 사람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손해가 나니까. 근데 밤에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몰려오지요. 벨리야알 사단의 자식들, 불량배들. 그 첩을 내놓으랍니다. 기가 막히지. 근데 어떡하죠? 지 살겠다고 이 레위인이 첩을 내어줘서 첩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소와 양을 각을 떼야 될 레위인이 어떤 각을 떠요? 죽은 자기 첩에 시신을 각을 떠서 온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버려요. 기가 막히지. 참으로 말이 안 나오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이스라엘 속에서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 오늘 본문 20절 보십시오. 20장 1절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요단 서쪽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온 이스라엘과 이 소리죠.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길르앗 땅은 요단 동쪽 동편의 모든 지파를 상징하지. 다시 말해서 요단 동편 서편 모든 이스라엘이 다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지금까지 사사기에서 1장에 빼놓고 여호와 앞에 모인 온 지파가 있었어요. 간만에 마지막에 한번 모였어요. 그죠?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온 지파의 어른들과 군대가 총동원돼서 모였어.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말합니다. 4절 보십시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지역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하였기 때문이라.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대로 말하지 않지요. 그 첩이 행음해서 내가 데리러 갔다 말 안 합니다. 또 기브아의 온 주민이 아니고 기브아의 벨리알 사람의 자식들 불량자들이 했지요. 속였지요. 거짓말하고 있지. 레위. 왜?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죄짓게 만들어요. 자기 개인의 원수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거짓말로 흥분시키고 격동키는 자들이 오늘날은 넘쳐나지 않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싹 감추고 정복하고 확대시켰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들, 똑같은 자들. (7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이스라엘은 누구의 의견과 누구의 방책을 찾고 묻고 따라야 됩니까? 여호와의 뜻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레위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의 의견, 너희의 방책을 내라. 제일 소견에 오는데요. 원래 의견과 방책을 누가 내야 돼요? 말씀을 가장 잘 아는 레위인이 내야지요. 성경 말씀을 따라, 그죠? 근데 백성들을 흥분시킨 다음에 너희의 의견, 너희의 방책을 내라. 내 소견에 오는 대로 요구하는 거죠.
말이 참 중요하지요. 객관적인 말을 하고 성경에 따라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을 따라 곡해하고 왜곡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흥분시켜서 사람들의 의기를 따라 죄를 짓게 만드는 거지. 레위인 그것도 첩을 두는 레위인, 그 첩도 행음한 첩을 데려간 레위인, 그것도 자신이 죽도록 첩을 자리살이고 내버린 그 레위인, 악한 자죠. 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항상. 말을 들으면 항상 분별해야 돼요. 8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러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꽂아 그들을 치자. 제가 어느 사건에서 어느 사사기의 본문에서 온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금식하고 다니고 금식하고 백의 열을 천에 백을 만에 천을 내자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어떤 일에 자기 형제를 자기 동족을 치는 일에 기가 막히지. 누구와 싸워야 돼요? 하나님 누구랑 싸우고 그랬어요?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그죠? 근데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지금 미쳐 있어요 지금? 그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 동족을 치기 위해서. 교회가 사단과 싸우고 역적전쟁을 펼치고 전도와 선교를 싸워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온 재정과 온 시간과 온 열정을 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기가 막혀. 그걸 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어 지금? 기가 막힌 거. 누구에게 쏜 거예요? 거짓말하는 한 사람에게, 죄인인 한 사람에게 쏘아서 온 이스라엘이 그치라고 쓰죠. 11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뭐하려고? 자기 형제 죽이고. 기가 막히니. 언제 이렇게 합심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제 소변의 어른대로 제 욕심을 따라 흥분해서 하나 거짓말했어. 13절에 베냐민 자손인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야 너희들 그 불량배 내놓아라. 말 안 들으면 죄져서 내줘야 죄인. 그죠? 14절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오히려 거꾸로 싸움을 준비합니다. 베냐민 쫓아.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어디서 본 말이죠? 사사기 1장 1절에 유다 지파가 그죠? 뽑히잖아요. 그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서 저 블레셋과 싸우리까 했는데 20장 18절에서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누구와? 블레셋이 아니고 베냐민과 싸우리까? 전쟁의 대상이 바뀌어버렸죠.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제 속인에 얻어내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희한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이니까 분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다 하는 뜻일까요? 큰일 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3절부터 9절에
모세가 이혼 정서를 주어서 아내를 보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왜 그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왜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 마음이 완악해서 하지 말아야 해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허락한 거다. 마치 발람 거짓 선지자 발락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칼 들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나귀는 그걸 보고 안 가잖아요. 바람이 막 때리니까 발람의 다리를 벽에다 으겨버리잖아요. 왜? 살라고 칼 들고 저 앞에 있으니까. 근데 선지자를 못 보고 있는 뭐 뒤에 빠져서 탔는데 꽉 차서 못 보는. 하나님이 가지 말아도 갈 거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성경이 자기끼리 싸우게 만들 성경이 성도끼리 싸우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 절대 한 뜻이 아니죠. 목에 칼자루도 아니죠. 근데 왜 허락하셨어요? 말려도 안 돼. 끊고 완악하니까.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자손이 21절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졌지요?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점을 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언제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서 밤이 저물 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는 적이 있었어요? 지금 뭘 위해서 여쭈고 있어요? 밤을 저물 들어? 자기 형제 죽이려. 못 깨달았죠. 여호와께서 다시 또 허락하시네요. 어떻게 됐어요? 25절에 베냐민이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다. 18,000명 또 죽어서 또 쳤어요. 하나님 뜻 맞아요?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뭐 했다고요?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언제 온 이스라엘 모여서 금식한 적이 있어요? 언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뭐 하려고? 자기 형제, 자기 동족 죽이려고. 기가 막히지. 언제 온 이스라엘 모여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우려고 금식하고 밤이 저물도록 화목제와 번제 드린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지금 뭐 하려고? 자기 형제 죽이려고. 기가 막힌 일이죠.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단과 영적 전쟁을 펼치기 위해서 금식하고 화목제와 번제 드리는 상황을 갖고, 교회 안에서 저 인간 미워서, 저 인간 싫어서, 내 편 아니라서 상대편을 죽이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찬송 들고 앉았어요. 또 마귀들과 싸우질 하면서. 기가 막히죠. 뭐한 짓이에요 그게? 사단에게 쏘은 겁니다. 얼마나 분별 일이 없어요. 어린 아이들도 알 텐데. 주여.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래도 못 깨달아. 지금 3번을 피했는데도. 이게 뭐요? 새 심줄보다 더 강한 고집 아닙니까? 마음이 완악해진 그런 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참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결국 베냐민 자손이 꾀임의 매복에 빠져서 온 성읍이 칼날로 침을 당합니다. 42절 이스라엘 사람 앞에 몸을 돌려 광야기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누구를 진멸했어요? 자기 동족 베냐민 사람들을 진멸했어요. 왜? 사명을 잃어버려서 제 속인에 오르더라 말입니다. (4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각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들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자기 형제, 교회 안에서 내 편 아닌 다른 사람들 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맞습니까? 이게 성도고 이게 교회입니까? 아니지. 이스라엘 집합을 합심하여 가나안과 싸워야 되는데 자기 동족을 진멸하는 일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말씀보다 내 욕심이 앞서가고 그 길에서 거룩을 지키면서 잃어버리면 이런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 혹 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혹 나는 하나님의 가장 작은 나라 가정교회 우리 가정에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온 가정이 합심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식을 원망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어요. 영적 전쟁을 펼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편 내편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하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있지 않나. 왜 그렇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영적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깨어있어요. 본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을 세계하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하나님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의 전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게 하시는 하나님, 변개치 못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전쟁이 영적 전쟁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어있지 못하는 오늘 사상 20장의 사건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그 길에서 거룩을 지켜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